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가 신앙의 고백,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야고보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형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 그 또한 온전한 믿음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거나 어떤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를 만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성장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나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고백으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환난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가 이제 저희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부활절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그 부활절 다음 바로 오늘부터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바로 부활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삶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고백했던 그러한 삶의 그 믿음의 고백의 여정도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말고 내일 아마도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과 또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그러나 그 연단이 되었던 어떤 유혹이 되었던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연단과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먼저 그러한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죠. 왜?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험을 내가 그냥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시험의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이를 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바로 그 시련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성취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죠? 정말 믿음을 얻기를 원하지 않나요? 강건한 믿음을 원하지 않나요? 믿음의 열매를 구하지 않나요?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강건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강건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오늘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내함을 갖지 못했어요. 참지를 못했어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그들은 참된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의 존귀함,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경험하고 또한 그들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그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끝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요, 아마 조금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죠. 기성세대와 요즘 신세대, 요즘 세대들은 좀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요즘 저희가 좀 쉽게 얘기하는 게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너무나 빈번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지금 기성세대, 더 나아가서 우리 50대, 60대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했나요? 아니죠. 그것을 수용했어요. 이기고자 소망했어요. 참았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의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기성세대들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성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인내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자세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전도에 힘썼습니까? 한번 목표를 세우면 물러서지 않았던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사람들과 불편하면 피해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끝이 보여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필요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함으로 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인내함 속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조덕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의 초기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좀 아마 아실 내용이겠지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김제의 아주 유명한 지주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은 엄밀히 보자면 바로 이 조덕삼 이 부자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어렸을 적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 조덕삼이라는 그 지주의, 그 부자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고 또 배운 것이 없었지만 매우 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글을 배우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는 이 이자익이라는 종을 매우 존귀히 여기고 그를 아주 후히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자익이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요셉처럼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인정을 받고 아주 이제 위임을 받는 역할까지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기니까 그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같이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신분의 격차가 있었잖아요. 이 조덕삼은 양반이고요. 이자익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쌍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양반과 종이 없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주인과 종, 양반과 상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또 같은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이슈인 거죠.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그곳에 장로를 뽑는 이제 투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종이고 그 지역의 주인이고 유지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덕삼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투표를 딱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저는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조덕삼이 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익이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조덕삼이 되니까 나라도 이자익은 뽑아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하게 된 것이죠. 이러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투표로 당연히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되었지만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풍토를 보자면 당연히 조덕삼이 돼야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전국에는 이자익이 되고 조덕삼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바로 그때 조덕삼 이분이 일어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투표에 이자익이 이제 장로가 되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록 자기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고 이자익은 종의 역할이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자액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장로이고 자신은 집사이기에 자신은 이자액을 교회에서 장로로 열심으로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죠. 종국에는 그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이자에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김제의 교회에 내려와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조독삼은 이제는 이자액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또한 조독삼은 장로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교회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면 내가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히려 큰 사람이 더 낮아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부하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지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인내인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전과는 다른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낮아지고 더욱더 헌신하고 순교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러나 그러한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합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소망하시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정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